당신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원망을 뛰어넘는 대안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7차 특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콧불소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갖춰야 할 일종의 이 영적 무기들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요. 방랑하는 자세는 안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방황을 거쳐 방향을 잡아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처럼 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크루즈 기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어제는 원망이 아닌 이 책임의식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원망은 너를 마비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도 마비시킵니다.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대안의 세력, 생명의 세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마지막 주일에 전했던 말씀과 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제가 전한 말씀의 제목은 실천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라 였습니다. 바로 이것과 좀 관련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요. 먼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첫 걸음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생각해봐도 가슴 설레는 일이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흐를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장만 하는 거 그냥 수건 과제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집 하나 장만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사 가는데 그 전날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코 드릉 드르릉 골면서 잘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드디어 내일 우리 애가 이제 집을 사서 그 집에 들어간다 생각하면요 밤잠을 못 이루죠. 다음날 아침에 그날은 자명 정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깨려고 다 알람 해놓고 주무시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깨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어떻게든 빨리 이사 가고 싶어서 안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데 비교도 할 수 없고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흥분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방법은 요단강을 도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공병대가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도구도 기계도 없습니다.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요단강을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주셨습니다. 그렇게 강 한복판에 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오늘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자, 그들은 요단강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단강을 육지처럼 갈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강이 갈라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고 있는 강 중앙에 다가가서 그곳에 직접 발을 들였을 때
떡하니 섰을 때 바로 그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새벽 용사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말이 아니라 미사여구가 잘 갖춰지는 어떤 언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행동과 실천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그들이 기꺼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 라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안에 발을 담궜을 때 바로 그때 강이 갈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모든 준비를 완전하게 해놓고 광야로 들어선 거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 표현하기를 수많은 잡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 수많은 잡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도 뭔가가 갖춰지지 못한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광야로 나서는데 먹을 것, 잘 곳, 신을 신발, 입을 옷 등등을 모세가 고려하고 슈퍼 가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준비 딱 갖추고 자 이제 광야로 간다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다면요, 머리가 아프고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해서 출애굽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고 할 수 없는 것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일단 광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렇게 일단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루하루를 채워준 만나가 있었습니다. 물이 귀해서 생명과도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위를 깨뜨리셔서 솟구치는 샘물로 그들의 마른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철이 없는 것 같잖아요. 애굽에서 그 노예살이에서 풀려났는데 광야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가마 옆에서 얻어먹던 그 고기 나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막 쥐어 박았을 텐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거의 땡깡 수준인 그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그것을 먹게 해주시잖아요. 더위와 추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지도자였던 모세까지도 광야로 떠나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알고 간 거 아니잖아요. 또 길 나서기만 하면 내가 만나 줄게.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줄게. 추위와 더위를 위해서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줄게. 그런 적 없다는 것이죠. 상상조차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행동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뭐든 시작하는 게 어렵다 하는 말이에요. 시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으면 이미 발을 한 거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종종 주변에 이렇게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은 무엇이든지 시작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깝깝한 노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당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딱 한 번. 그러니 겁먹지 마십시오. 뭐가 됐든지 일단 부딪혀 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부딪히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우리가 요즘 뭐 건물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자동문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문이 어떻게 해 열리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만일 자동문이 이렇게 코앞에 있는데 여기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우리 김호순 장로님 앉아 계신 정도의 자동문이 있는데 여기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저 문이 열리면 가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 문이 열리냐는 거예요. 안 열리죠.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호순 장로님 앉아있는 데까지 이렇게 가면 돼요. 그 앞에 딱 서면 자동문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백날, 천날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서가지고 고사를 지내도 그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행동해야 열립니다. 다가가야 열립니다. 움직이면 그 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경계를 풀고 활짝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등불 같은 거 사용해 보셨어요? 사실 등불은 대개 이렇게 해봐야 길어야 2, 3m밖에 비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는 멀리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지요. 그 등불을 들고 먼 길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등불을 들고요. 한 걸음 내디디면 등불도 그만큼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두 걸음 내디디면 등불도 그만큼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등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들고 움직이면요. 원하는 목적지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할 것이 보이면 가만히 있지 말고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멍 때리지 말고 돌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고요.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필요합니다. LA에 가면 이 모자이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어윈 맥나머스 목사님이 콧불 속 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두란노서원에서 이 책을 번역 출판했는데 콧불 속 교회가 온다. 이 책에서 맥나머스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를 콧불소와 같은 교회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정한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 책에 근거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교회와 콧불소. 정말이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듯 보이잖아요. 생긴 것도 물론이고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해 봐도 무관한 듯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이 책을 보기 전에 교회와 콧불소를 비교해 봐야겠다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맥나머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TV나 동물원에서 보았던 콧불소를 시간 떠올려 보세요. 이 녀석은 우선 덩치가 산만합니다. 아주 우람함을 자랑하는 외모잖아요. 그런데 이 큰 녀석, 이 대단한 녀석, 껍질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에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시력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콧불소는 시력이 나빠서 기껏 해봐야 한 9m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9m를 벗어나면 이게 다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콧불소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녀석이요, 한번 달리면 무려 48km의 속도로 뛰는, 시속 48km.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두 다리로 뛰는데. 맥나머스 목사님은 이러한 콧불소의 특징을 오늘날의 교회가 갖춰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앞에, 이 뿔 앞에 보이는 사명이 있다면 철저히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눈앞에 종이로 막은 벽이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완벽주의자들은 그 벽을 피해 가느라 일을 못하는 거예요. 건건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저렇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벽 너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어떻게든 안전하게 이걸 해보겠다는 요량으로 그렇게 말하고 탈하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죠. 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못할 이유들만을 나열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시기까지 놓쳐버립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그런 후회가 지나간 것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콧불소 같은 사람은, 그렇게 실천적이고 저돌적인 사람은 눈앞에 있는 벽을 그냥 뚫고 가버립니다.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당당하게 직면해 보는 것이죠. 물론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문제의 벽 앞에서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기보다 적어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기보다는 그래도 해보는 것이 더 낫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결혼 갖고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혼 생활도 얘기하니까 아가씨들이 고민해. 이걸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예? 그래도 아직은 하고 후회하겠다 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예?
안 하고서 후회하는 건 내용도 모르니까 후회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해보면 후회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벽을 향해 돌진하는 삶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안 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듯 실천력은 웬만한 한계 정도는 돌파해버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나머스 목사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보배롭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통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온 우주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친히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그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는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을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게 100번, 1000번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행동에 옮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뒷짐을 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가십니다. 직접 보여주셨고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겉불소 같은 신앙으로 빨리, 그리고 먼저 시작하십시오. 먼저 도전하십시오. 먼저 돌파하십시오. 그러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많이 걸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왔다가 이제 목양실 가서 잔물을 좀 보다가 이제 아침 식사할 때쯤 되면 전에는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즘은 이제 걸어갑니다. 운동 하나 갖다 놓고 집에 갈 때 걸어가고 또 나올 때 다시 걸어서 옵니다. 평소에 이 운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마음만큼 잘 안 돼서 마음 먹고 선택한 방법인데요. 아무튼 뭐 그렇게 걷고 나면 살짝 등에 땀도 흐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을 때는 가는 길에 솔밭공원이 있잖아요. 공원 가면 거기에 뭐 아저씨 아줌마들이 저도 따라서 뭐 그러다가 하여튼 들어가고 그렇게 했더니 요즘 몸이 좀 더 가벼워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좀 초보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자주 남산을 오르내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빠른 걸음으로 가면 남산 타워까지 왕복하는데 본인은 1시간 10분 정도가 걸린답니다. 이게 보니까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2시간 걸린대요. 2시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1시간 10분 만에 온대요. 축지법을 쓰는지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자, 내려올 때 가끔 너무 심심해서 뛰어서 내려올 때가 있대요. 그 뛰어서 내려오면 얼마가 걸릴까요? 1시간 5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야 이거 참 희한하다.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다 오면 1시간 10분인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뛰어내려오니까 1시간 5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분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5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게 해주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경우에 5분 먼저 출발하면 그렇게 걸어서 내려올 때 다른 사람이 거기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목사님이 5분 먼저 내려올 때 그 사람 뒤에 따라온 사람이 맞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이분 걸어갈 때 뛰어와야 걸어갈 때 뛰어와야 그래야 같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10분 일찍 출발했다. 어찌 될까요? 그때는 다른 사람은 막
죽을등살등 뛰어도 이 목사님보다 먼저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조금도 빨리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도 그렇더라고요. 언제가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인사한다고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대뜸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교회 떠날 때 바로 개척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쯤은 자리도 잡으셨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고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 그러면 지금쯤 한 10년쯤 되는 시기인데, 지금의 목회와는 또 다른 목회였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분이 그 말을 톡 던지고 가가지고, 이게 잔잔했던 호수에 이게 물결이 퍼져갖고 말이죠. 좀 더 일찍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한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와 비슷한 이치로 움직입니다. 대학 졸업과 함께 예를 들어서 23살에 직업 전선에 뛰어들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해요. 괜히 미적거리다가 30살이 되어서 출발하는 사람은 23살에 출발한 사람을 뛰어도 따라잡기가 힘들다고요. 그게 결코 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아시안게임 보셨죠? 그런 운동 경기에서는 반드시 같이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칙이 아니잖아요. 육상하는데 먼저 출발하면 부종 출발로 다시 뛰게 하든지 몇 번 반복되면 실격이 되잖아요. 겨울에 우리 스케이트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종 출발 몇 번 하면 그냥 탈락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기는 분명히 같이 출발해요. 그래야 정정당당한 경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운동 경기와 달라요. 여기서 비밀을 살짝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인생은 먼저 출발해도 됩니다. 운동 경기는 먼저 출발하면 반칙이지만 인생은 먼저 출발해도 됩니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불소 같은 신앙으로 요단강에 먼저 내려서는 사람들, 그들은 다른 그 누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들어서지 않으면 절대 가지 못하지만 먼저 들어선 사람은 훨씬 빨리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 콧불소 같은 신앙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골치 아파서 개보림 먹어야 돼요.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콧불소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돌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준비하십시오. 먼저 행동하십시오. 먼저 연락하고 먼저 가 있으십시오. 반드시 누군가보다 앞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섬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